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대구에 서영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매우 좋은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서영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역시 김경원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원로에 속하는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아마 울산 서영교회가 세 번째가 아닌가, 서현교회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워진 지가요. 저는 울산 서영교회 이승택 목사님, 제가 배웠고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한 지 약 한 20년 전부터 간혹 이렇게 만나 뵀지만은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겸손하시면서도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서연이라면은 참 좋은 교회인데, 울산 서연교회도 물론 참 좋은 교회겠다 하고 교회는 처음 와보면서 제가 기대하며 왔는데, 정말 기대한 대로 너무너무 예배당도 좋고 또 예배드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이 찬양을 맡아서 예배에 봉사한다라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날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성경은 우리를 달래어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호령 같은 명령어가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호랑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어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오늘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거야. 대체 하나님은 21세기를 안 사시는 것 같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시대의 하나님, 오늘 21세기에는 우리들의 사정, 우리들의 역사를 모르는 낯선 하나님이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해석해버리고 자기가 뚝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약한 그런 말씀으로 세상의 도덕 정도, 세상의 윤리 정도 그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는 데서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오해와 착각에서 시작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기까지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할 수 있어. 이거는 함부로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고 순교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도 그래야 돼. 얘들아 너희들도 이 말을 듣고 너희들도 이 말을 따라 살아가야 돼. 우리 어린 아이에게까지 하나님은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명령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조차도 사주팔자를 봐요. 남 모르게 점집을 찾아가는 일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사주팔자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잖게 많아요. 내일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구나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연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을 겪는 중에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전에 뭔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용기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너무 약하구나, 나는 정말로 초라하구나, 그런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차 떨어져.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스스로 궁금하게 여기고 스스로 불안해 여기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점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그것은 목사님 그냥 주스들은 소문이지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해집니다. 점을 치러 갈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는 궁금하게 여깁니다. 모두는 사실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가는 길 계속 가라고. 섰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걸음을 걷는 모습입니다. 너 굳게 서서 네가 정한 그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고. 소명대로 가라고. 마음에 헌신한 대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 물 가운데에 네가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믿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니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내 전부를 주었는데 내가 괜히 속 좁은 할아버지처럼, 속 좁은 남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한번 사랑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슬프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라. 서영교회 남전도의 형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번 더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푯대를 향하십시오. 때때로 가는 길이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꺾여질 수가 있어요.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 꺾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만절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만절, 만번이 꺾여진다. 그러나 필동,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이건 중국의 황하강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자성어예요. 티베트 공원에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흘러내리는 빙하가 황하강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작은 또랑물처럼 흘러내리다가 이곳저곳에서 계곡에서 흘러 모여가지고 강을 이룹니다.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황하강이 10번을 꺾는 게 아닙니다. 1만 번이 굽어친답니다. 그 강이 남쪽을 향하다가도 동쪽으로 굽어칩니다. 동쪽으로 가다가도 다시 오히려 서쪽으로 유턴을 합니다.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또 꺾여 갑니다. 1만 번이 굽어치고 굽어쳐도 황하강물은 끝까지 흘러가게 되고 그 가는 길은 중국으로 치면은 동해, 우리나라 치면 서해, 황해로 그 티베트에 흘러내리는 빙하의 물이 결국은 필동,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굽어쳤지요.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 본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되돌아선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물러선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우환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믿어 주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필동이 아니라 필천하게 될 것입니다. 필천 반드시 하늘을 향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인생을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굽어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굽어친다고 여러분들 그냥 외길로 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지금은 나의 가는 길 모르지만 주께서는 아십니다.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릅니다. 저 친구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시는 그 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 최후의 승리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인물 다윗의 찬양이고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만 굳게 믿으면 반드시 가보니까
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황무지도 있고 사막길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은 나의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때때로 내 영혼이 기진맥진할 때마다 그 선한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영에서 리스토어, 다시 채워 주신다. 우리는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면, 나의 목자로 믿고 신뢰하면 선한 목자는 내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때때로 실수합니다. 때때로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내가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느냐 탄식하며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 의의 길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하리라. 여러분들, 다윗도 수많은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굳게 서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 한 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정권에 관심 있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직장에 관심 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탤 필요가 없는 매우 명쾌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자답다라는 의미가 뭔가? 강건하라는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 남자는 여자가 아닌 모든 것을 남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인들을 남자라고 상징하는 은유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남자 그러면 강건, strong, be strong, 영어 성에서 be strong 그래놨어요. 군인은 강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천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군인들이 힘만 있었다고 해서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군사 문화였지만 단순히 칼로, 단순히 용맹함으로, 단순히 무력으로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다면은 또 다른 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보았던 꿈,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가슴은 동이요, 그러면서 있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요? 인간은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대단한 제국 같아도 인류 역사에는 항상 토막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미국의 역사도 토막이,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 100년 전이었는데 100년 만에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것과 같이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가
단순히 군사 문화였다고 해서 군인이 힘이 있었다고 천년의 로마 제국을 유지한 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은 굉장히 지성적이었다 그럽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품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로마의 장군은 품위가 있었고, 로마의 장군은 자기 위에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제16장 앞에 14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군인은 여러분들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알 겁니다. 군인의 가장 기본은 제식 동작입니다. 걷는 걸음이 굉장히 절도 있게 걷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이등병의 걸음걸이입니다. 군인의 입문하는 이등병이 총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냥 물건 다루듯이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총을 어떻게 집총하느냐, 매우 절도 있는 그런 것을 먼저 훈련시킵니다. 그래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낭비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군인이 강건하고 국민이 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품이 있는, 그리고 질서 있는 행위를 할 때 그는 존경받는 군인이 되고, 결국 그는 그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국가의 힘이 되는, 그것이 이 성경 배경을 통하여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 남자답게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걸었습니다. 남자답게 힘있게 일하라, 남자답게 뭔가 강하게 일하라,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전도 회원들이 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품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절제하고 품위 있게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남자들이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성들이 이와 같은 품위와 질서가 있을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를 이렇게 따로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남자만을 두고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이기에 모든 성도들은 남자답게 강하면서 동시에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존경지심이 가는 성도들을 들어 만납니다. 그분이 학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 안에 품이 있는 성도를 간혹 만납니다. 그의 언행이 굉장히 절제가 있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를 만나면은 목사가 오히려 조심하게 됩니다. 목사가 오히려 절제하게 됩니다. 울산 세연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귀한 남자다움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더욱 부흥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계시록 제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활의 주님께서 칭찬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섰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지킨 매우 든든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지요? 주님이 꾸중하셨습니다. 단 하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교회가 진리는 지켰고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교회로서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 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진리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경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요즘 많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 우리 교회도 정의롭고 공정해야 된다, 굉장히 외칩니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진리를 세우는데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밤새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너무 지겨워합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언어를 씁니다. 흰머리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쟤들은 지금 지겹게 거지없습니다. 제가 천사의 말을 하고 진리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이 없이 하면은 쟤들은 죽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이거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버린 것이 아닌가? 그 누구의 마음에 정말 찬물을 끼얹은 일은 아닌가? 그분은 돌아가서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밤을 설치는 건 아닌가? 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나는 정당한 행동을 했어요. 나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 실족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애써야 되고 사랑으로 행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고 내가 사랑 없이 한 걸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했다면은 우리는
그 실족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일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제일 우선시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얘들아, 목사님들 5분만 더 줘.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뭔가?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들은 돈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사는 구체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love, L-O-V-E, L, laugh, 웃는다. 사랑하는 자는 웃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춘기 시절 기억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저기 오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장로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물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미소를 머금고, 부엌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애쓰는 그 봉사를 할 때에 얼굴 찌푸리지 말고 미소를 머금고 하십시오. 모든 일에 여러분들 laughing, 웃음이 있는 그곳에 사랑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는 신랑에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무조건 웃고 들어가라고. 바깥에 무슨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올 때 아빠가 남편이 굳은 얼굴로 들어오면 아내는 긴장하고 불안해한다고. 아무리 돈보따리를 갖고 들어가도 남편이 시무룩하고 남편이 굳은 얼굴로 들어오면은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한다고. 남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라고. 두 번째 LO, O는 오케이. 오케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때요? It's okay. 괜찮아, 좋아. 사랑은요, 사랑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여러분들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누구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괜찮아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집사님 이거 어때요? 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집사님 어때요? 맛보세요. 왜 이리 짜요? 이러면 이제 그분에게 다시 묻기가 무서워져요. 누군가에 물었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참 좋아요. 난 좋은데요. 목사님 거짓말 하면 됩니까? 진짜 말해야 되지. 여러분들 때때로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알 날이 옵니다. 지금 쟤들 저런다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딴짓 한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야단 친다고 얘들이 바로 잡습니까? 10년 뒤면 얘들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괜찮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 V, 빅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승리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언제 깨어집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 바로 깨어져요. 근데 아내가 이기도록 하면은 사랑은 꽃이 펴요. 상대방이 이기도록 해주면은 사랑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성격이 급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는 한 번 밟히면요 끝까지 밟거든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지면요 끝까지 나는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요.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내 스스로의 내 안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알아요. 상대방을 칭찬할 줄 알아요. 상대방이 오히려 괜찮다라고 박수쳐 줄 줄 알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eraser, 지우개. 사랑은 지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잊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사랑한다면은 지워요. 지울 힘이 생겨요. 우리 부인들이요,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요, 결혼 10년 이후에는요 아주 머리가 얼마나 명석해지고 기억력이 얼마나 탁월해지는지 자그마한 것도 다 기억하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아니고 제 집사람이 좀 그래요. 정말 언짢은 거, 섭섭한 걸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괴로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희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설교가 길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남자답게 여러분들, 남자는 사랑할 줄 알아야 남자입니다. 남자는 여러분들 품위와 질서가 있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는 굳게 설 줄 아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 남자입니다. 우리 울산서연교회가 이런 남자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